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행한 후에 가르치고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을 증명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신앙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났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화면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성도들은 교회에서, 또 사역자들은 강단에서 증명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닮아 살아가는 사도행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간 제자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한번 한자를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할 때의 행전은요, 행할 행자에 전자는 이게 무슨 전자냐면 기록할 전자예요. 행전, 살고 행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이 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간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ac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인 거죠. 행동의 이야기고 삶의 이야기인 거죠. 사도행전이란 그러므로 사도들이 행하고 살아간 삶의 흔적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삶,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사도행전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절과 2절입니다. 네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누가는 맨 먼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곧 이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을 쓰면서 먼저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요약하는데 5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닮은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단순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복잡한 삶, complicated life인가? 아니면 단순한 삶, simple life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요즘 복잡하게 살아가고 가세요? 아니면 요즘 나의 삶은 단순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고요. 그러면 왜 단순해지는 걸까요? 먼저 단순한 것과 무료하거나 지루한 거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단순해지냐면,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해요. 복잡해졌던 삶이 단순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요.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이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고정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치게 하고 우리는 단순한 삶으로 가게 되어져요. 더욱이 예수님의 삶을 5가지 동사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행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행하셨다. 행하시고 그 다음이 가르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말한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따라하기 그리고 모방하기예요. 글씨를 배울 때도요, 처음부터 막 쓰는 게 아니라 점선이 있으면 그 점선에 따라서 쭉 그 선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그림의 색깔이 옅하게 칠해져 있으면 그 크레파스를 가져다가 그 색깔을 진하게 칠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먼저 피아노를 쳐봐 그런 것이 아니라 피아노 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배울 때도요, 처음부터 설교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따라해보고 흉내내는 것으로 사실은 귀한 배움이 시작되어진다고요. 끝까지 따라하고 끝까지 모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한번 노래를 불러줘보고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너무나 말만, 이론만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다. 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굳고 단단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사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잔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귀한 흔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청년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 또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가라고 할 때에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하셨냐? 사랑을 베푸셨다, 친절하셨다, 겸손하셨다, 이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기 전에 그는 고난 받으신 후에,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고난 받는 삶, 좁은 길을 걷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 다음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이 결국 무슨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심, 생명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철로역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빛을 바라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죠. 좁은 문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 나 자아를 부인하는 삶, 고난,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길을 통과하니 no cross, no crown.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 결국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사람들은 참 힘들었는데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였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을 새롭게 만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새롭게 부딪히고 계십니까? 복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당신의 삶에 어떤 활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여러분, 내가 회심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야, 내가 이걸 알았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얼마나 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할 때는 참 힘들었던 것인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자 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어. 무료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났더니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나에게 활력이 되었어. 이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내가 아는 복음 말고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아는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얼마나 밤새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나의 삶은 균형 잡히는가, 얼마나 나의 삶은 질서가 잡히는가, 얼마나 나의 삶은 절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고 복음 만나고 나니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거죠. 복음을 만났더니 이전에는 억지로 공부하던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과는 상관없이 수련회 가서 그렇게 뛰고 기도하고 밤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집에 와서 피곤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러분, 그러한 반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로 만나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멈췄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스탑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예전처럼 수련회 하지 말아야죠. 예전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지 말아야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모든 여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죠. 이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액츠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도들의 이야기는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에 따라 한 번, 두 번 예수님을 따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이 주님을 쫓는 계속되는 삶, 지속되는 삶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한자로 쓰나 보았더니요, 교회,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리고 모일 회자.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되는데 사실 교회를 제대로 잘 표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우리가 정의하는 바른 정의라 할 수 있겠어요.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한 달, 내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단순한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주님께서 우리는 단순한 삶,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한 그릇을 겸비해야 하겠습니다. 준비보다 더 센 표현이 겸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말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과 부모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그 아이들을 철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철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따라잡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수준과 아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쉽지 않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행해주시고 보여주셨다, 잘 몰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하시고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행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자상하게 반복하여서 정말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언제나 배워야 하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그릇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 그건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은 배울 수 없어요. 배우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배울 수 있어요. 늘 배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정면교사 삼을 수 있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반면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두 가지는 다 무엇에서 시작되어지냐면 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려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르칠 때입니까? 배울 때입니까? 나는 지금 훈련생입니까? 아니면 나는 현장에서 사역할 때입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훈련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경험치들을 다시 리셋하시고 순종하는 훈련, 그 자리에 겸손한 훈련, 내가 힘들지만 해보는 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정면교사 삼으시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배우시고, 그러한 귀한 과정이 나에게 있어야 할 때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 그거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겸손의 그릇을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고난을 각오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어요. 단순한 삶에서 겸손한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한 걸음 더 우리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각오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움으로만 그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다 모든 것들을 행하여 보여주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먼저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 안에 뿌듯하게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셨다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세요. 마치 가나의 포도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명령하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명령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한, 아니 조금이 아니라 때로는 많이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니 왜 굳이 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헤집고 찢어내고 파내고 짜내고 도대체 하나님의 칼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골마 터진 것이 있어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어서 그거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헤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좌우의 날에 선 검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현미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감추어진 죄의 욕망과 찌꺼기,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서 다 드러내야 돼요.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죄의 욕망의 고름덩이를 가차없이 끄집어내고 짜내고 찢어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그렇게 꼬매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찢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진리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이 찢어지고 드러낸 것에 어떤 상처가 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생명의 진주가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올 때마다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려내서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내가 치료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진다고요. 영안의 시력이 밝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갑자기 나의 눈이 확 열려서 나의 주변 가운데 어떤 영적인 현상이 보인다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죄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상태나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점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아,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되었구나. 아, 이러한 나의 습관이 있구나. 아, 이러한 나의 왜곡과 오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나에게 이런 틀이 있구나. 나의 이런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틀이 깨지기도 하고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 나는 좀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somebody,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나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열정, 다른 사람에게 없는 탁월함,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까지 해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 괜찮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
진짜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고 망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와, 진짜 요즘 애들 말로 노답이다.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구나를 정말로, 그래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진짜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하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강함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뭔가 알았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겐 이러한 경험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번제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의 검, 그 아픔과 찔림이 외면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그 아픔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단순한 삶은 그냥 무조건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을 때 나의 삶이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나에게 선명하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주어, 예수님이 주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순종 앞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들을 통과한 뒤에 나를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나의 삶은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괜찮은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괜찮은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점검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계속 우리들이 이중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요즘 저의 삶 괜찮아요? 하나님 저의 만남 괜찮아요? 저의 사귐 괜찮아요?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 괜찮아요? 제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주님 괜찮아요? 주님 앞에 점검하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경배하라.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예수 나의 이름 부르시고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네. 나의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찬양하라. 날 위해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
권능 선포할 때 그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